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90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서 시편에 수록된 모세의 유일한 시로서 가장 시편 중에서 오래된 가장 그 첫 번째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많은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시이긴 한데 유일한 어떤 이런 수록 시입니다. 이 시는 범죄한 백성에 대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모세의 중보적 기도로서 총 6편의 민족 애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특별히 이 90편의 저작 배경으로 많이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출애굽한 선민 이스라엘이 불신앙적 행동을 하여서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진멸하리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선고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죄와 질고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유한성, 또 연약성, 참 세월이 무상하다 하는 무상성에 대한 어떤 깊은 절망, 그야말로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나 할 때에 이러한 궁극적인 원인이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이 된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초하게 된 이 죽음 때문이다. 그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다. 이런 면에서 이 전체적인 우리 삶의 모든 어떤 이 여정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이 주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절망을 초국화해서 인간 전 존재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주께서 주셨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이 창조주이시자 주제자께서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범죄하였으나 비록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또 용서하심을 얻게 되고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소중한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게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어떠하시냐,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또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짓는 존재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하오니 하나님 이 불쌍한 이 연약한 이 가련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주여 할 때 주는 아도나이 해서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주인은 종의 모든 삶을 보장해줘야 되고 안전을 행여 허물이 있더라도 그 주인의 선에서 무언가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느라고 일부러 아도나이라는 여호와 신명을 썼고요. 대대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됐습니다. 거처라는 얘기는 마온이란 말로 거주지다, 은신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생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의지자, 보호자, 가장 안전한 피난처, 공급지, 그리고 이 방황하고 헤매던 어떤 삶이 최종적으로 거할 어떤 안착지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이 땅을 뭐라 그래?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할 때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마온이 되십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산 이런 얘기를 할 때 산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불변한 것의 어떤 상징인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가장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자이시고 그러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원래부터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시다. 그리고 또한 불변하신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절대자다. 창조주다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에 반해서 또 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안 하다 하려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애초에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가라라는 말과도 통합니다만은, 이 티끌이라는 말이 워낙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여기에서는 아파르라고 그래서 그냥 어떤 흙가루 이런 뜻이에요. 땅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흙가루, 먼지 뭐 요 정도라면, 여기에서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티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 티끌은요 따카라는 말로 파멸의 잔해.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죠?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원래 원재료였던 그 흙은 아파르고 지금 여기서는 뭐냐? 그래서 우리 몸이, 육신이 죽어서 모든 이 몸이 다 분해된, 그래서 흙이 된 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특히 너희 인생이라 할 때, 인생은요 베네 아담이란 말로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지만 결국은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파멸의 잔해로 돌아가야 함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 불변성과는 대조되는 인간의 유한성, 또 무능함, 또 무력함,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무상성, 이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그러면서 밤의 한순간이라는 말은 아시무라라는 말로 샤마르라는 말이 있어요. 샤마르라는 말은 지키다, 그죠? 경계하다 이런 뜻인데, 마치 파수하다. 그래서 밤의 어떤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고대의 히브리 사회에서 밤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초경, 이경, 삼경으로 나누는데, 초경은 딱 해가 지자마자 4시간 단위로 가기 때문에 해가 지자마자 6시부터 10시까지, 이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삼경은 2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천년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천년이라 할지라도 마치 불과 밤의 한 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불과 한 4시간짜리밖에 안 될 정도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부터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마음은 아직도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고향을 갔었는데, 가면 그때의 그 마음이에요. 다 기억이 나고, 다니던 그 길, 만났던 그 어른, 또 그 집, 그죠? 다 그대로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한눈에 쫙 보여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랴. 자,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이 홍수처럼 쓸어갔던 사건이 성경에 있었죠. 뭐였나요? 노아 홍수. 그래서 노아 그 홍수 당시에 40일 동안, 불과 40일 동안 내렸는데, 다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땅에서도 물이 치솟고, 그죠? 그다음에 궁창이 찢어져서 대기권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면서 집중적인 어떤 이런 홍수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이 세상에 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홍수는 어때요? 물이 어떻게 올라오죠? 슬금슬금 안 오죠. 확 하고 급류로 막 산더미처럼, 뭐 쓰나미처럼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인생에는 이렇게 예기치 못할 수많은 급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오면 준비할 시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봤더니 문 열었더니 정말 물이 파도처럼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수많은 재앙들, 또 질병들, 또 뭡니까? 전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뜻밖의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상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다? 준비할 시간이 없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무엇 하나 예측할 수도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또 그것을 준비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되심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또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너무너무 잠깐 자면, 우리 보통 8시간 잔다고 그래도 자면 어때요? 그냥 잠깐 눈 감고 다 떴더니 8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나이가 드니까 참 그게 안 되네요. 눈 떴다 감으면 8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갔을까? 너무 일찍 눈 뜨면 낮에 피곤한데 이래가면서 눈을 떴다 다시 감고 떴다 다시 감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인생의 시기를 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인간의 어떤 삶이 그냥 눈 깜빡한 동안에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짧고, 또 아침에 돋는 풀이라는 것은 아침에 파르파르 솟아나도 어때요? 조금 있다가 그 풀을 적셔주던 이슬도 사라지고, 햇빛이 만약에 강하게 내리쬐면 어떻게 죠? 금방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덧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꽃이 피어서, 그죠? 무언가를 할 줄 알았더니 저녁 되니까 뭐예요? 그냥 시들어 버리는. 그래서 저희도 어린 마음에 그랬죠. 내가 무언가 되리라고 생각했고, 그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꿈도 얼마나 많았어요. 나는 될 테야. 뭐 대통령이 될 테야. 근데 아침에 꽃처럼 피어났지만 지금 이제 점점 우리가 사실은 정오를 넘긴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 그렇게 했고 꽃 같은 수많은 어떤 비전들이 지금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은 거꾸로 뭐예요? 그 아름다운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죠?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겠다는 이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나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괜히 화를 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한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소멸돼 녹아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하나님 한 번 바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 없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당신의 이 노를 바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콧김에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 진노에 따른 인간의 어떤 반응으로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두렵고 또 무섭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제 연상할 때 겁없이 죄를 지었죠. 이들이 겁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못하고 비신앙적인 아주 매우 이 교만한 이 잣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저 숨막히는 두려움과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뜩이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죄를 지으면 그냥 하나님의 분노의 콧김에 날아갈 존재이면서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이 되는 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다루시는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를 주 앞에 놓으시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금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신문 당하듯이 너 이런 거 했지, 너 이런 거 했지,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그 죄는 어떤 죄냐? 은밀한 죄였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는 뭐 나 혼자 했던 건데 뭐 누구 본 사람 없지 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그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할 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란 얘기는 일종의 이런 라이트란 뜻이 아니에요. 영광, 거룩, 흠없음. 그래서 그 앞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선 추워도 감추어질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나는 어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아무도 못 봤지 라고 은밀하게 죄를 짓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은밀하고 제대로 지혜롭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이건 어떤 상태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지은 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의로운 체 행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장과 폐부와 행위의 동기, 그 중심부터 전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한 죄를 당신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고 나면 뭐예요?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고 분노하고 심판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날이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는 오래 살고 싶었고,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꿈꾸고 소망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 거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목회자로 살면서도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저의 연약함과 이 수많은 흠결 때문에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사는데도 뭐밖에 없겠어요? 난 죄밖에 드릴 게 없는데, 참 이 인생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살수록 죄가 점점 많아져. 살수록. 모를 때는 모른다고 그냥 넘어갔고, 또 어릴 때는 어려서라고 넘어갔다면,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지나온 모든 걸음은 다 죄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이런 분노만 쌓이는 이고, 하나님만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삶이라는 고백이 저도 절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 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사는 인간의 삶이 무엇보다도 그 평생이 입으로 내쉬는 한숨처럼 후 하면 끝나는, 그렇게 짧고 금방 소멸하여 버리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의 결과가 이렇게 무참하고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 평균 수명, 지난 주일에 평균 수명, 평균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활동할 수 있을 때가 한 70이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한 80 정도 산다고 할 때, 그러면 뭐합니까? 70인들, 80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오래 산 내지는 그 수명으로서 파생되어지는 어떤 자랑거리는 없고, 오히려 뭐예요? 우리도 그렇죠. 나 이런 거 했다. 나 이렇게 잘 살았다 나기보단 지금도 돌아앉으면 무슨 얘기예요? 그때 그럴 걸.
아, 그랬어야 했는데. 저도 이제 이 악몽같이 아주 찐득찐득하게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정신 차릴걸. 조금만 겸손해졌을걸.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너무너무 수고해도 얻은 건 빈손뿐이고 그 세월 동안에 생각해보면 맨 눈물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눈물. 수고라는 말은 아말이란 말로 진절머리가 나는 노력이란 뜻을 갖고 징글징글하게 정말 진저리가 쳐지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 슬픔은 아웬이란 말로 헐떡거리다 헛되이 노력하다 실패로 끝나다. 그렇게 진절머리 나게 밤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나주로 뛰면서 우리 집사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고. 그렇게 수고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오히려 중간중간에 홍수처럼 찾아오는 인생의 급류로 인해서 다 휩쓸려 가버렸죠.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계획들조차 너무 정말 어떻게 따지면 무모하게 그리고 전혀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다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속기가 얼마나 그런데도 그 세월이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런 날갯짓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활을 탁 쏘면 이 화살이 어떻게 가요? 슝 하고 가죠. 이 정도로 빨리 죽음을 향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한 짤이 있어요. 보면 엄마가 이제 산통을 통해서 아이를 팍 하고 출산하자마자 이 아이가 날아갑니다. 그런 거 있어요, 유튜브에. 탁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서 어때요? 처음엔 탯줄 매달고 있던 애가 점점 변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뭐 저기 어린이, 사춘기, 청년 그죠? 중장년을 넘어서 노년이 되면 그 퓨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퓨 하고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관이에요, 관. 예, 그런 유튜브 짤이 있어요. 이 모습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표현이 저는 그 동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결국은 참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주의 노여움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화가 나도 참지만 능력이 없어 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인해서 참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의 오를 즉각적으로 갚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며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냥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서 가만히 손도 못 쓰고 있는 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할 때 진노의 두려움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이런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게 경외라는 말이 있어요. 야레라는 말인데 이 경외는 뭐예요?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여기에서의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한번 이 바라심의 위력, 공포스러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 능력을 알아요? 당해봤어요? 우리가 지은 죄만큼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노예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두려움 또한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못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조금씩은 맛은 봤죠. 맛보기. 근데 그 맛보기 하나 갖고 죽어라 막 죽는다 산다 막 나를 살려라 죽여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 그만큼의 무게와 그 크기와 그 깊이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차라리 오죽하면 그래요. 차라리 산들아 내 위에 엎어져라. 내가 차라리 이렇게도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던 자들은 그 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의 이 실체
죄로 점철된 어떤 이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노의 어떤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러므로 모릅니다 이 뜻이 아니라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 죄를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우리로 알게 하소서. 그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짧고 덧없고 유한한 인생이고 허망한 인생이고 이것을 안다면 그것이 또 왜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 교만하게 대들진 않을 텐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즉 날이 정해졌다는 건 뭐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한대로 갈 거라는 이런 오만과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부지런히 나를 위해 산 자,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산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에 부지런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뜨겁게 그분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또 예배도 해야 되고 일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그러면은 저희는 돈 투자를 잘하는 사람, 재테크 잘하는 사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재테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재테크는요 어느 날 안개처럼 연기처럼 먼지처럼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굳이 이 재테크란 말이 나왔어요? 하늘나라 재테크가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넣고 돈 먹기 막 이래가지고 무슨 엉뚱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뭐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나라를 향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늘을 안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느라,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헛된 보물을 누리느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 아닌 이 땅을 자꾸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평균 연령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나도 그때까지는 있겠지라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어쩌면 어느 날 이후에 어떤 일이겠지만 어느 날 우리는 어쩌면 나의 사랑하는 벗의 부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시간.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커플들이 있는데 이제 세 커플이기 때문에 6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환갑잔치를 하자.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요즘 누가 환갑잔치에. 제가 얘기했어요. 환갑을 넘어서 7순을 한다는 보장을 누가 하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8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도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예요. 어찌됐든 막내예요. 생일순으로 따져도 막내고. 그래서 제일 지금 임박한 장로님부터 환갑잔치를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6명이. 제가 축의금 봉투 준비해놨다고. 그래서 언급기를 지금 하게 생겼어요. 제가 꼭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날이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없이 찬양하고 끝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이 되면 다 마감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날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나 니네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막 이런 말씀하셨죠.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안 준다고 하셨고 어떡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당신의 은혜의 장 중에 품어주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을 1절의 주여라고 안 하고 여호와여, 당신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당신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이란 표현에는 여호와라는 말과 이 합을 이루는데 뭡니까? 당신은 나와 언약을 맺은 사이로서 당신은 나의 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 지금 너무 심히 가련하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까? 비참한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이라는 표현은 그냥 모닝이란 뜻이라기보다는 무언가가 이 밤에, 우리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밤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무언가 부지런히 역사가 되어져서 아침에 띵동 하고 은혜가 도착했어요, 기쁜 소식이 도착했어요, 행복이 도착했어요 하는 것처럼 구원과 응답의 아침에 무엇이 도착해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헤세드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왜 이게 필요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내가 공로가 있어야 나 이거 있으니까 이거 주세요를 하죠.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불쌍히 해주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만족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자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막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는 인생 같을지라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즐겁고 기쁜 날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적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안 돼요. 사랑받을 행동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우리를 걷어들인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 있죠. 입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양이 대상 아들이 있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아이를 데리고 가냐면, 어떤 아이를 입양하냐면 눈도 동그랗고 코도 오똑하고 얼굴도 갸름하고 이쁘장해서 뽀얀 애들, 이쁜 애들, 건강한 애들만 데려간대죠.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런 애는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장애가 있거나 기형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선택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까? 만약에 어떤 신이 우리를 입양한다고 할 때 어떤 신이 우리를 데려갈 만하겠습니까? 데려가면 속만 엄청 썩이고 자기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반항하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들을 텐데 누가 데리고 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안 보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신의 그 인자가 조건입니다. 우리에겐 조건이 없어요. 당신이 사랑해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우리를 취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안 이상 우리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당당해져.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당당해요. 내가 아니요, 다 소용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냐? 하나님이 날 이뻐하는 것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냥 내가 좋대잖아요. 이쁘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적 에너지를 받아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고
비록 병약해도 이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으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만큼 갚아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례해서 뭘 갚아달라는 그런 어떤 보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는 화만 당했다면 앞으로 남은 이제 남은 동안만은 고난과 슬픔이 종식되어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 그동안 했던 거 이제 근데 이 말 속에는 저는 내가 이렇게 수고와 슬픔을 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광야의 백성들에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다면 이 말 속엔 뭡니까?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이제 하나님만 따를게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만 부를게요. 하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은 포올레카라는 말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간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 대표적으로 출애굽 10가지 재앙, 홍해 도강,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 전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떠올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록 지금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정말 인생 본연의 어떤 이 존재인 수고와 슬픔뿐으로 신속히 날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선민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임을 스스로도 증거하고 또 다른 이들도 알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는 표현은 이 주의 영광이란 말이 원래는 카봇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적 특징. 그래서 주의 이 영광의 이 광활하신 이런 뜻을 할 때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카봇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다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쓰일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을 하다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들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래서 이거 있죠. 하물며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지옥 갔는데 그러잖아요. 내 저기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로 알려져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온전한 이스라엘로 살게 하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은총을 내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라는 말을 이제 꾸며주는데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일, 즉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확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뜻이. 가나안 정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대단한 군사력, 정치력, 무력으로 가능하다고 다른 이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근원은 뭐였다? 근원적 동력은 뭐였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할 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왜요?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야, 니네들이 그럼 알아서 해. 니들이, 우리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 봤겠니? 다 봤니? 그래, 그럼 니네 힘으로 해봐. 나 손 뗄게. 이랬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우리의 행할 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다시 자신들과 동행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과업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달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맨날 어떻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파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요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런 우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마운이 아닌 거예요. 돈이 나의 마운이고 무언가가 나의 마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마운이 되고 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신데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수많은 이 바닷물도 바닷물로 불어서 말리실 수 있는 이런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 하나님이 못 믿어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자꾸 나만의 거처를 마련하고 있진 않은가. 나만의 어떤 피난처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나만의 어떤 꼼수를 자꾸만 가지려고 하진 않는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얼마나 우리의 이 수고가요. 보면 개미들이 어때요? 엄청 부지런히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참 할 일 없어요. 지 딴에는 바빠 죽어요. 저 어렸을 때 얘 쉬고 있는 개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맨날 돌아다녀. 맨날 움직여.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같잖아요. 얘네가 하루 종일 걷는 걸 우리가 그냥 몇 걸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여기만 개미처럼 땅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늘 그 얘기해요. 내 쪽에서 하나님을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질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나를 계수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한계를 주셨어요. 끝없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제도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에 이제 최인혁 그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청년부 때 부르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청년부 때 이 찬양 우리 너무너무 많이 불렀다. 막 너무너무 그 시절이 생각나고 행복하다. 막 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 눈에 제 이 댓글이 눈에 띄었나 봐요. 읽어주면서 청년부 때 막 그러면서 청년부 때를 회고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있어도 못해요. 그때는 음성도 그렇고 모든 에너지가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고갈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지금은 꿈도 못 꿉니다. 이런 날이 분명히 오고 있어.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닌 날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왕권사님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요. 남는 건 주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삼고 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이 모든 걸음을 행할 수 있다. 더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생각보다 실로 깊고 크고 넓고 높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그 경륜에서 비롯된 그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꽤 맞춰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 이 완성된 퍼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 퍼즐 하나 때문에 막 고민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오늘 일 때문에 바글바글 물론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긴 해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이라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이 퍼즐을 어떻게 꿰고 계실까? 어떻게 이 조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이 조각을 내셨을까? 이 조각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계실까? 이런 어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결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고 쏜 화살처럼 신속히 가는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영화로워서 즐겁고 기쁜 날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참으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삶, 미련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노예의 능력과 그 깊이와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새 옷 입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기쁨이 그날뿐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